2020년 8월이었어요. 여름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앞다투어서 이 사건을 보도를 했고, 그 뉴스의 앵커들은 마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과 비슷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정말로 저 사고 때문에 도시 하나가 폐허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저 때 폭발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촬영이 됐고 또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제가 또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순식간에 폭발이 되고 그 다음에 유리창들이 전부 깨져 나가는데 너무나도 광범위한 폭발인지라 그 현장에 있었다면 피할 방법이 없이 다 죽거나 다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 사고의 배경에는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기본기가 있었습니다. 저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이었대요. 대개는 이게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건데 이게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폭약 제조용으로도 쓰이는 물건이랍니다. 그런데 이 질산 암모늄이 자그마치 2,750톤이나 항구의 창고에 6년 동안 보관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항구는 베이루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그냥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실탄 사격장이 초등학교 옆에 세워진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 같으면 머리에 띠 두르고 피켓 들고 나가서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사람들이 조심을 해도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집에 어린아이가 놀고 있으면은 칼을 바닥에 안 내려놓는 게 기본이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근처에 있으면은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레바논의 세관 당국이 2014년부터 6년 동안이나 이 질산 암모늄 너무 위험한 물건이니까 도시에서 먼 곳으로 옮겨 놔야 된다고 그렇게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누가 이 물건의 임자인지, 누가 돈을 내어서 이 물건을 옮길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둔 거예요. 6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설마하니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창고 근처에서 누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었는데 이게 폭발로 이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거지만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대단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시대를 앞서 나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는 해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한 번씩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배우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모든 신앙인의 첫 번째 기본기가 되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숲이 함께 모이면 숲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밤에도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청소년도 우리 청년도 각자 다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이 예배가 뭘까요? 뭔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묵상일상이라는 거 만져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기회를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땅에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도 예배라는 단어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헷갈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던 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저를 1층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우리 여기 로비 있죠?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합장을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나름 예의를 갖추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뭐 좀 혼란스럽죠. 아마 옛날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걸 그대로 저한테 적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앞에 놓여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회들 가운데 몇몇 교단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그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장로교회 교단에 한 그 유명한 리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의 어떤 성도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두 손을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교단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다 치워버린 거예요. 예배가 그래요. 여러 가지로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만남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의 핵심은 설교다 혹은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만남이 핵심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가족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의 이름 앞에서 절을 하게 되죠. 불교에서는 예불이라는 것을 할 때 향을 피워놓고 목닥을 두들기면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다른 종교의 예배의 공통점을 보면 예배의 대상은 죽어 있어요. 조상도 혹은 석가모니도 죽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일방적입니다. 나의 것을 그쪽으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만남이 아니고요, 그쪽은 종교 의식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죠. 이 예배 가운데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요, 서로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누구에게 은혜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고, 헌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는 뭘까요? 많은 설교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 걸어 오시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를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지금의 제 아내가 제 연애의 대상이었어요. 아시겠죠? 제가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연애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결혼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뭘 먹을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주로 밥하고 고기가 좋은데 제 아내는 밀가루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빵, 뭐 국수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팥칼국수, 이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팥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은 같이 먹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와의 만남이 중요한 거니까요.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얼굴 보고 같이 웃고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식의 찬양이 좋아, 나는 어떤 설교가 좋아, 나는 어떤 분의 기도가 좋아. 여러분, 우리의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예배의 핵심은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찾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맛집을 찾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갔는데 맛집 문을 닫은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든지 휴일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세상이 뭐 이따위냐면서 제가 주저앉아서 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른 맛집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맛집을 찾는 거는요, 못 찾아도 그만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아이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찾게 될까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차원이죠. 이거 아니면 말고 저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정도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사원이 아닌 거죠. 양 99마리를 산에 내버려 두고 다른 산에 가서 찾아다닌다는 것은요,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찾기 전까지는 쉴 수 없다는 마음인 거예요. 못 찾으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그 찾음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다라는 그 찾음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간절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새 소망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해는 꼭 살을 빼야 되겠다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예배자들을 다시 찾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코로나19의 시대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서 사라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부터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타지밥을 참 오래 먹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저는 서울에 있는 외삼촌 댁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도 서울에서,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대학교도 서울에서, 그리고 대학원도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17년 만에 돌아온 것이 다시 서울이에요. 그렇게 부모님과 오래 떨어져서 살면서 제가 종종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사실은 야단을 치신 건데, 왜 너는 그렇게 연락이 없냐?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이 얘기 부모님한테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로 부모님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시거나 편지를 보내시거나 그랬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던 것은 손에 꼽아요. 명절 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세월이 흘렀어요. 저에게 두 아들이 생겼고 이제 큰 아들이 미국의 보스턴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 하는 짓이 저랑 똑같아요.
어떤 땐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한 단어 보냅니다. 하이. 저는 자식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전화기를 보고서 자식 얼굴도 쳐다보고요. 그리고 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요. 아이를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시나 봐요. 아들은 소용없다고. 제가 자식으로서도 살아봤고 자식을 둔 부모로서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더 그리워해요. 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만나고 싶으시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예배를 통할 때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실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법에 나오는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시고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어떤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그날은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 이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왜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는데, 이 밀이 이제 사람 몸에 자꾸 긁히면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편하게 지나가시라고 자기네가 앞서서 이 밀을 이제 해친 거죠. 근데 이제 밀을 해치다 보니까 어떤 밀들은 꺾어진 거예요. 잘라진 거죠.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이 밀을 자르는 것은 안식일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쉬는 것인데, 그게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B2B 강의를 할 때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죠. Keeping the Sabbath Holy,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키기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과 모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함께 사라지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그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 세상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여러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빠르고 강력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의 온기를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일이 매일같이 매주처럼 반복이 되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예요. 이 집사가, 김권사가 이렇게 나를 예배하는구나.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내가 오늘 하루 이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점점 더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이 땅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하시고요, 예배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배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2년에도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또 각종 숨 예배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예배가 드려질 텐데, 하나님,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 삶과 가정과 이 땅이 변화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겠나이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만한 하나님 의욕이 샘솟듯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났는데 하나님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의 나눔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고 누려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고 예배를 마쳤을 때는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모든 기도, 모든 말씀,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의 가정, 저희의 일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